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두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8장 후반을 가시면서 후반에 전환점을 이제 만드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르치시는 것, 또 치유하시는 것이라면 본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막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때 사단의 공격인 줄 아시고 그를 꾸짖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하는데 뭐 특정한 사람만 너희들만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뭐 누구만 어떤 사람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결단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는 가운데 뭘 결단하라고 하냐면 무슨 재산을 바쳐라, 아니면 내게 뭐 충성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통은 이렇게 자기 이 팀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따르려고 하면 속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건 얘기 안 하고 좋은 거, 이렇게 따르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래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후회하고 속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속이거나 또 아니면 그를 감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을 제시해요. 나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들, 생각들, 자기 편안한 삶, 자기가 원하는 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거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예스하는 삶, 그 삶이에요. 그 삶이 그냥 뭐 적당히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신다. 그 전까지는 내 고집이 있었고 내 방식이 있었고 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치관과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좋다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하고, 이거는 힘들겠다, 이거는 내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생각하면 또 거절하고, 그랬던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힘들어도 그것이 내가 생각에 마땅치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판단되면 그 일을 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고 그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제자로서의 삶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이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각오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전까지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성도 정도였어요. 그냥 와서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그래서 어떤 기적들을 보면 오우 기뻐하고 또 거기서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냥 따르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제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유혹과 세상의 것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거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만 따를 수 있겠는가? 제자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하고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무리들, 요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가장 흉악범들에게 저해지는 이 사형 도구 아니에요? 그것을 진다? 그것은 그냥 우리처럼 지금처럼 십자가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생각나고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은 죽음까지 각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떠한 공격과 오해와 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제자는 그 길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제자의 길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는, 어느 정도 요 정도 내놓는 게 아니라 죽음을 하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한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하는 그게 아니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결단한 것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마감하는, 그래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 삶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편안한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초점,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내려놓는 삶이고, 또한 내려놓으면 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나지.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내가 살 맛이 나지 했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은 아무런 미련 없이, 뭐 그것을 내려놓다고 해서 칭찬이 없다고 칭찬이 없어도 내려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려놓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은 그저 무슨 여행 다니고 나들이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각오와 결단. 그 결단과 각오가 있어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봉사하세요. 봉사 속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힘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야. 또한 인내와 수고의 훈련이 그곳에 교회에서 있어집니다. 그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함께 세상에 살다 보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수고하고 인내,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수고는 뭐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께 여러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거기서 훈련이 안 되는데 무슨 나가서 누구를 뭐 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 훈련이 되고 섬김의 훈련이 되고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딱 되어지면 이제 실전에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어떤 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실전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뭔가 얻겠어요. 아무런 도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집안에 있는 게 편안해. 그렇게 있는 사람만 이 세상에 다 존재한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요? 목숨을 내려놓고 실험하고 훈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선구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사람들이 다 그냥 나는 나만을 위해서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또 수고하고 섬기고 또 그것으로 구제하고 어떠한 이 전쟁이 났다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다는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대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식사로 수고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
참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돕는 일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서 훈련된 그 마음과 또 그 훈련된 그 자세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내 것을 또 나누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누구예요?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삶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1월 벌써 16일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아니 24년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 정도가 아니라 결단하고 또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이젠 적용하고 결단하고 이젠 그 길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